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세 가지가 나와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요, 모두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기뻐하려고 해봐. 에이, 기도하려고 노력해봐.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려고 애써 볼 수 있지 않겠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감사라니요. 감사할 일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든지, 가슴 아프고 지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유를 막론하고 항상 기뻐하라. 기도할 힘이 없다고? 아니야. 그때가 더 기도가 필요한 때이니까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감사할 일이 없다고? 다시 한번 돌아봐.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요. 머리로는 그래야 되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물론 기뻐할 일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기뻐할 일 있지요. 하지만 모든 일에 내가 기뻐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감사할 일도 있고 분명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감사할 일 생기면 그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평소에는 신음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때마다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야, 그 사람 대단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이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5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건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실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명령하시면서 너 하나 못하나 지켜보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니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18절에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길이 뭔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길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한번 되짚어서 곱씹어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할까? 나의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될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우리는 확실한 기준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흐르는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어떠한 일까지 나는 감사하는가? 이것이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하다라는 말,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카리스테오. 한번 크게 유카리스테오. 요건 한번 펜 있으신 분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카리스테오라는 건데요. 유는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 좋다. 그 다음 카리스가 나오지요. 유카리스테오. 유, 그 다음에 좋다,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 그래서 감사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다, 선하다, 언제나 선함이 넘친다, 은혜가 가득하다, 이러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보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터져 나오는 고백, 이것이 감사인 겁니다.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지금 내가 형편이 좋아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내가 월급이 올랐다, 땅을 샀더니 땅값이 오르네, 자녀들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니 감사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범사에. 범사는 판티라고 하는데요, 이 범사에라는 말은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무엇마다, 우리말로 하면 물결표마다, 이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내 앞에 다가와도, 이게 무슨 은혜야 할 만한 일들이 내게 다가와도 반드시 여기에 판티, 이 일들마다 좋다, 카리스, 은혜, 좋은 은혜, 선하신 은혜가 여기에 담겨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흔쾌히 그 일에 나를 내어 던져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터져 나오는 감탄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은혜였다. 지나온 시간이요, 좋은 일도 있었겠지요. 만족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프고 속상한 일 많지 않았습니까? 가슴을 치며 견뎌야 할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며 오늘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지금의 우리 모습이 예전에 생각했던, 내가 그 나이쯤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했던 그런 미래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과거에 꿈꿨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감사에 관한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 아시지요? 이 찬양 보면 특별히 제가 2절을 매우 좋아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또 뭘 감사해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게 이해가 되는 가사입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카리스테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거절하신 것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이 거절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소망을 갖는 거죠. 또 어떤 가사가 있어요. 헤쳐나온 풍랑 감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없어야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풍랑, 그 풍랑 가운데서도 유카리스테요. 하나님이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으니까 그때도 감사하는 거죠. 3절에 기가 막힌 가사가 있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리고 뭘 감사해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 장미가 피는 것과 같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향기롭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하지요. 이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또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 장미꽃의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거죠. 가시에 찔려 아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장미꽃 가시에 찔려서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이러한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래,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하실 거야. 이 아픔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응답을 받아도 감사, 혹시 거절하셔도 감사,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 장미꽃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있어도 감사, 장미꽃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일이 있어도, 피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고 그러지 않아요.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마틴 루터, 잘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가 한 일들이 참 위대한 일이 많지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마틴 루터의 가장 위대한 일을 손꼽을 하면 결혼을 잘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이 마틴 루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그의 아내 카트리나입니다. 루터는요, 이 카트리나 아내의 헌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요, 루터가 이 종교개혁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핍박도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낙심해서 방 안에 한 사흘 정도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 나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포기하고 싶어요. 계속 방 안에 누워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아내 카트리나가 초상집에서 입는 상복을 입고 루터에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일이요?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슬피 우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못된 말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제정신입니까? 그러자 카트리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고 걱정하고 포기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게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데 그렇다면 내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조차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 종교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환경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난 최악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은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TV를 잘 보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에는 TV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바꾸죠. 제가 TV를 조금 보는데요, 그 중에서 즐겨보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골대녀,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자 연예인들, 그리고 뭐 여자 국가대표 선수의 아내들, 이런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서로 축구하는 거예요. 이 중에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팀 때문에 봐요. 그런데 그 팀이 아니어도 열심히 챙겨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경기 외에는 그날 약한 팀, 좀 안쓰러운 팀을 제가 응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먼저 골을 먹히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 수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집에 가서 재방송으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으로 드래그를 해서 끝으로 가서 결말을 봐요. 어떻게 됐나, 결과가.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구나. 그러면 다시 내가 보던 대로 와서 이어서 마음 편하게 보는 거예요. 왜? 승리할 것을 아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모습이 나와도 너무 편해요. 헛발질을 해도 괜찮아요. 뭐 공을 차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골을 먹혀도, 몇 골을 먹혀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뭘 보느냐, 이야, 이런데 어떻게 역전했을까?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뒤집었을까? 이걸 기대하면서 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역전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 어떤 일이 눈앞에 있든, 환난이 있든 기근이 있든 칼이 있든, 그 일들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역전을 맛보게 하는 일들로 변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역전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어떠한 일이 있든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역전이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핍박이 있겠구나, 많은 박해를 당하겠구나, 환난이 있겠구나,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군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언했던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덮쳐진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집도 빼앗기고 일자리도 빼앗기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순교의 현장으로 가야 되기도 했던 거예요. 쫓겨다닐 때도 있고요, 밥을 굶어야 할 때도 있어요. 말도 못할 만큼 핍박이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물결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라. 매맞는 일이 있을 때 그때에도 감사하라.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한다면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 믿음으로 인하여 굶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변치 않으신 분이시니,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가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역전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주 안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지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악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온 백성은 나와서 그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장 6절에 그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엄포를 합니다. 여기에 누가 걸려들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굳건히 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꽁꽁 묶여서 뜨겁게 타오르는 화로에 던져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18절. 왕이여, 우리 주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또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게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를 거기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화형당하여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왕과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의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들을 결박하여 줄로 꽁꽁 묶어서 던져 넣었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들을 데리고 불 속에 넣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이 세 명은, 그렇다면 당연히 불에 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25절. 분명 세 명을 꽁꽁 묶어서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 4명이 있는 거예요. 저 한 명은 누구지? 그가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지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불 가운데서 뜨겁다 하는 얼굴 하나도 없고요, 옷 하나 타는 것도 없고요, 어슬렁어슬렁 자유롭게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느부갓네살이 급히 그들을 부릅니다. 나오라, 일리 나오라.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온 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머리털 이거 얼마나 잘 탑니까? 우리 어릴 적에 케이크 불다가도 타는 게 머리털인데요. 그런데 어때요?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않고 입었던 옷도 타거나 변하지 않았어요. 뭐만 탔습니까? 그들을 묶었던 포승줄만 타버렸어요. 아, 이제 우리 죽는구나, 꼼짝 못하고 죽겠구나, 그렇게 묶였는데 뜨거운 불 속에서 타버린 것은 오직 그들을 묶었던 줄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이들이 불 속에 있을 때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 그런데 불 속으로 들어갈 땐 몇 명이 들어갔죠? 3명. 나올 땐 몇 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왔어요. 불 속에서만 4명이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본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불 속에 있을 때만 같이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평소에는 저 하늘에 있다가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불 속에 들어가니까 아이고야 안 됐다고 내려오셔서 그때만 함께 하셨는가? 아니지요.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불 속에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불 가운데로 너가 지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평소에는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온다 하여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잘 되었을 때, 잘 풀렸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불 속에도 여호와 삼마 거기 나와 함께 계셨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여호와 삼마 거기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전에 너무너무 감사했다, 예전에 너무너무 좋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 때 함께 오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이야기만 들었지만 그 벽돌도 나르고 건축도 하고 지붕 올리다가 몇 분 떨어져서 한 분은 팔이 돌아가서 병원에 가는 일도 있었고,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많은 분들이 그때 너무 감사했다, 전도하러 멀리까지 다니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이러시더라고요. 예전에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몸이 부서져라 헌신해야 됐던 그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감사했는데, 그럼에도 감사했는데 왜 지금은 삶이 나아지고 누리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지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전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시대가 변해서, 상황이 변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이전엔 더 안 좋았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지요.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요, 사랑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멀어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내 삶에서 줄어든 겁니다. 우리 주님께로 다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원이 있어요. 감사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전해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가진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전도사 할 때였는데 20년 전이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저희 집은 말도 아니었어요. 이건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전도사 사례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전부 다 부모님께 드려도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20년 전이니까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하루에 10,000원 용돈을 받았어요. 화수목금 일주일에 40,000원,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루에 10,000원이 어떻게 쓰이냐? 차비 빼고 이것저것 살 거 빼면은 딱 학생 식당에서 밥 먹을 2,500원이 남습니다. 2,500원. 그런데 제가 학생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주고 싶어요. 떡볶이도 사주고 싶고, 뭐 아이들 운동하면 음료수도 사주고 싶고. 근데 제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식비를 아끼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뭘 했는가? 학교에 가서 공깃밥 500원짜리 하나를 사서 친구들 밥 먹는 곳에 가서 같이 끼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무서운 이모님이 있어요. 공깃밥만 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면 그냥 포기하고 굶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000원씩 아끼면 일주일에 8,000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그걸로 주일에 학생들 떡볶이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뭐 지금이야 옛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지만 당시에는 어렵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부하게 자라온 것 같지 않습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자라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제 성경책 위에 하얀 종이가 반이 접혀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전도사님 따뜻한 점심 드세요 라는 글과 10,000원짜리가 접혀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나 어렵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10,000원 받으면요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주, 그 다음 주에 또 새벽 기도 끝날 때 또 똑같이 하얀 봉투와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 누가 이렇게 몰래 두고 가시는 걸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실눈을 뜨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내가 누군지 찾아내리라 하고 실눈 뜨고 있는데 아주 작은 손이 성경책 위에 놓고 조용히 가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맨 앞에서 늘 기도하시던 작고 왜소한 권사님이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이었는데 자기 쓸 것 아끼고 그러면서 우리 전사님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셨으면 좋겠다 하고 매주 두고 가셨더라고요. 저는요 20년이 지나도 이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러한 형편 가운데 그 권사님을 보내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전에 한번 그 교회에 찾아뵀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런데 권사님을 만나뵐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치매와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다 이 인사도 전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러면서 저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도 이 감사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받은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 학생들이 참 감사드리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급식을 같이 먹었어요. 그 국 하나, 반찬 요만큼 하나. 근데 어떻게 손님들이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막 애들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서 웃으면서 너무도 즐겁게 그 밥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같이 밥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또 안아줘서 고맙다고, 손잡아줘서 고맙다고, 필요한 말씀 들려줘서 고맙다고. 다른 분들은 다른 팀은 오면은 다 자기 할 일 끝나고 자기들이랑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노는데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말이 통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앞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이 가기 전까지 떠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이러더라고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감사가 넘쳐나도록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범사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이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우리가 함께 애썼으면 좋겠어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제가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은 잘 못하지만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 드럼 치러 바울이라고 또 청년 왔지요. 우리 지금 10월 달에 민종이가 참 힘들어서 드럼 못 친다 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서 드럼을 계속 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보다 저는 더 감사한 거는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저를 평가할 때 저는 좋은 설교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능력이 뛰어난 목회자도 아니에요.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보다 못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좋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목사님 모셔서 좋다 그러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참 교회를 사랑하고 이전에 있던 목사님도 좋고 새로 오신 목사님도 좋다고 자랑을 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도 감사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저 권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나 힘들 때 내 손 잡아주었지. 나 아플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주었지.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지. 그렇게 늘 감사를 전해주고 또한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물결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내 앞에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내게 있기에 내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감사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쓰러진 이들, 아픈 이들, 무너진 이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감사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하나님 당연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내겐 아픔도 아니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선을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나온 걸음도 오늘 이 순간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지금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감사가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고백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때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또 오늘의 일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올라온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를 감사를 아버지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드리라 쓸만스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주여 우리를 잡아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 이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옵노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하나님 없어도, 연약했어도, 힘들었어도, 가난했어도, 어려웠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전보다 나아졌음에도, 많이 가졌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 회개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진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주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시간마다 날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더하는, 감사함이 넘치도록 아버지 은혜를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를 전해야 될 사람을 나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연금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또한 강단의 장식과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 가지를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이여,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감사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아버지 몸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모든 병이 나음을 입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하나님의 의욕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에게, 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많은 뼈를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